우리가 이 시간 듣게 될 말씀은 여호수아 5장에서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앞두고 할례와 함께 첫 유월절의 제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여 드리는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원주민들이었던 아모리와 가나안의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적이 들어왔다는, 자기네 그 본토에 대단한 적이 들어왔다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그리고 연결된 2절부터 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뭘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여호와의 그 명령하신 대로 할례산에 올라 할례를 행하였으니 3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왜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를 4절에서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였으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마친 백성들은 할례 받은 그 수술 부위가 치료가 되기까지 처소에 머물렀음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연결하여서 9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피할 수 없는 필수 조건이었고, 이스라엘들에게 행하여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구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길갈의 히브리어는 갈랄이며 뜻은 굴러가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갈의 그 뜻과 의미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애굽의 바로왕 그 산하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모습도 아니고 그냥 종들도 아니고 완전히 그렇게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을 때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소망과 희망이 없던 수치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해방을 시켜주셨다는 의미로 길갈, 그 죄악된 곳에서 하나님이 굴려서 광야에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바늘의 셈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배에 임하는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을 지켜 행하는 이 시간을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의 생활을 보게 되면은 그 광야 생활 40년의 시간들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으니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면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5장 11절로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하였고, 12절에서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말씀이 이 시간 본문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그 삶의 현장에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며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과 그 모든 원주민들을 완전히 처부수라고 했어요. 잘라내라, 끊어내라, 쳐 죽여라, 이렇게 하셨어요. 완전히. 그렇게 해서 그런 명령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삶의 현장에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땅의 원중이 되는 아모리와 가나안과의 싸움이었으며, 끝내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이었으니 여호수아 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과 연결을 시켜서 듣게 될 때에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의 현장은 성경에서의 표현처럼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영적인 바로왕의 명령,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거짓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요단을 건너게 되었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요단은 무엇이냐? 애굽의 죄악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움과 저주를 씻어낸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세례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흉측하게 생겼던 애벌레가 그 허물과 과거를 벗어 던지고 나면은 어떠한 모습이 돼요? 아주 그 나비 애벌레는 보기가 흉측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예쁘고, 아주 그냥 무늬도 좋고, 그 아름다운 본체의 모습으로 변화를 입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요단을 건넌 것은 옛 모습의 허물과 과거를 벗고 씻어낸, 그리고 그 세 사람을 입은 상태가 된 것으로 이 광야 같은 시간들 속에서 산 소망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 5장 11절의 말씀처럼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볶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먹는 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그냥 희한한 것들 먹지 않습니까? 술도 먹고 뭣도 먹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음식 또한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거나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항상 먹는 것조차도 우리는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아주 독주가 섞인 거라든가 다른 것이 섞인 거라든가 그런 걸 먹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 이름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달려드는 가나안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돼요. 순간순간 달려드는 그 가나안은 어떤 것이냐 할 때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지 말자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옛 구습 속에 있을 때에 그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모든 것들,
거짓 것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생각하지 않은 생각하지 않은 대로, 행동하지 않은 행동하는 대로 해왔던 모든 것들을 영적인 가나안으로 친다면, 그 가나안과 전쟁한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 나 자신과 싸움을 치러가면서 뭘 지켜가야 돼?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순간순간 달려드는 가나안들과의 전쟁을 치르며 승리해가는 임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임무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다시 또 설명드리자면, 가나안과의 전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범죄케 하는 옛구습의 더러운 생각과 부정의 생각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 인지조차 모르고 행하였던 악행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싸움의 전쟁은 오늘 내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의 싸움이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늘 우리에게 인내해라, 인내해라, 인내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들의 믿음의 시간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높낮이의 범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의 전쟁은 사람을 피곤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치러가면서 믿음의 성장을 보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내는 우리 자신들의 한계를 키워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한계를 이겨가게 하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부르짖을 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셨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통하여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한계를 이겨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부르시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나를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해결받지 못할 그런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시고, 또 응답받지 못할 것들도 응답받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함께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봉장으로 섰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 가까이 가는 중에 그 무리 앞에 큰 칼을 빼어든 웬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께서 칼을 빼어든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들의 편이요? 참, 이 물음도 희한하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적이면 말을 하기도 전에 칼을 칠 거야. 성경이니까 우리 읽었어요. 적들의 편이요 내 편이요 하고 물으니까 14절에서 그 칼을 빼앗은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누구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굽니까? 전쟁의 천사장이 누구입니까? 미카엘 천사장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느니라. 이 대답을 듣게 된 여호수아가 그저 두말할 것 없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였고, 그리고 여호수아께서 칼을 뽑아 들고 있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본문 15절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야 지금 전쟁에 나가고 있냐? 칼과 창으로 무장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발에서 뭘 벗으라? 실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어떻게 한다고?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지금의 우리들과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 우리들 또한 세상과 싸워 이겨가야 할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속에 내가 나를 공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뺏어버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먹게 하고 부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하는 그 더러운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말씀의 내용을 지금 우리를 연결해 보게 되면 내 자신이 야 네가 지금 전쟁에 나가냐? 일단은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보면 우리의 싸움은 감정의 싸움 같습니까? 아니었어. 철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철과 육을 상대로 해서 사는 싸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단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다스림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악한 영들의 그 간교한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영들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게 바란다 하셔서 듣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에베소서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말씀들의 의미를 우리들의 믿음과 연결을 시키고 보게 되면 거짓되이 세상을 혼란시켜가는 사악한 영들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가지 못한다면 산소망의 나라를 정복하여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돈독히 세워가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신 말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싸움은 뭘 소유하기 위한 싸움입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천국을 내 것으로 정복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고 내 바로 주위에 있고 항상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 모든 방해하는 것들, 영들과의 싸움은 언제 끝이 나느냐? 한 번 이겼다고 끝이 아니라, 두 번 이겼다고 끝이 아니라, 세 번 이겼다고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겪는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해 주는 것이 아니라,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간섭해 주십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가 간섭을 합니다. 자식에게 간섭을 합니다. 잘 듣고 따라오면은 이쁘잖아요. 근데 간섭하는데 듣기 싫어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하면은, 간섭을 하고 싶어도 아마도 다툼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툰다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씀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것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본문 15절에서의 말씀으로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신 말씀이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실을 벗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총 2번으로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신 것이고, 또 한 번의 신을 벗으라 하시면 이 시간 본문에서 말씀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천사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자, 이러하신 말씀, 그러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되느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과 함께 우리의 권리를, 우리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는 것. 이 정도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표현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묵지서, 왜 그것을 그렇게, 그럼 그 책임을 물는 거라고 할 수 있느냐 할 때에, 묵지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그의 실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거나 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신발 앞에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다가선다는 것은 내 육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끌림 받을 것에 대한 각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나에게 간섭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간섭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확고한 믿음 안에 있을 때 곧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양다리 걸친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 있는 자라 인정을 하십니다.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믿고 맡겨드립니다 하는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고 맡겨드릴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을 망치를 들고서 깨우신 거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외쳤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돌았습니다. 그냥 돌면서 찬양하고 나팔 불고 그저 외치고 부르짖고 6바퀴 돌고 나니까 이거 저기 있어? 와르르르 무너졌어. 그것이 인데 왜 한 바퀴 돌면은 무너뜨시지 2바퀴도 아니고 3바퀴도 아니고 5바퀴도 아니고 6바퀴를 돌고 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이제 이 은혜를 보십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여리고는 온갖 육신에 타락된 것들로 이 여리고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역사되어지지 않는다.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가 아니라 온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맡겨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로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주간의 삶은 며칠입니까? 온전하게 7일입니다. 6월절이 되는 주님의 귀한 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6월절의 시간을 맞이할 6일간의 삶을 승리의 시간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 행하여가는 자들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이 말씀은 한 주간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여리고를 도는 시간들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주시는 말씀의 본명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승리, 아무리 크나큰 원자폭탄을 가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면 우리의 승리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진실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안에 관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사야 43장 1절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을 책임져 주시기 원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야곱은 누구이며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야곱은 육신의 허물을 벗지 못한 지렁이 같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름 지렁이같이 꿈틀거리고 더러운 데 꾹 다니고 그냥 그 주제도 모르고 행하던 그런 모습들 이제는 잊고 오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믿음을 모았다. 너는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내 이름을 순덕이라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내 이름을 정순이라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책임을 주셨어요. 어떤 책임입니까? 믿음을 지켜
그 책임을 져주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소서 하는 의미의 그 거룩하신 자 앞에 신을 벗은 자들이 되었다. 신을 벗은 자. 신을 신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운동할 때 신는 신발 따로 있고, 외출할 때 신는 신 따로 있고, 실내에서 신는 신 따로 있고. 그러나 아버지 앞에는 아무리 예쁘고 좋은 곳 소용없습니다. 믿음 깨끗한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영적인 은혜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행동, 순종의 삶, 그 거룩하신 자 앞에 우리가 신을 벗은 자들, 곧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함께 우리 곁에 우리를 돕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님,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 곁에 천사를 파송시켜 놓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의 힘에 맞게 항상 천사를 보내사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동심을 보이시는 믿으시면 안에 영의 문을 열어서 나와 함께하는 천사들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곁에 우리를 돕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호위하는 그러한 믿음의 군사들로 주어진 시간들을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을 이겨 승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부르짖어라, 찬양해라, 움직여 행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6일 동안의 그 삶, 영적인 여리고의 그 모든 아주 튼튼한 그런 교만과 자만과 아주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지고 또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